예,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러므로 천국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요. 옆 사람과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간 보시고 실수나 틀린 것 있으면 찾아내시면 됩니다. 1, 2, 3, 4, 5. 됐습니다. 자, 무엇이 틀렸나요? 네. 저가 두 개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정답이 나왔어요. 근데 아마 우리 한솔이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영어를 먼저 잘 읽어보고 근데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것을 보고 덜을 찾아내기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찾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색칠되어져 있는 저 숫자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가 두 개가 들어있죠. Can you find the mistake 해야 되는데 더가 두 개 들어있다는 거죠. 니혼고노 에고대와 자가 후다츠. 그렇죠? 더가 두 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고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밑에 있는 그 숫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페이스북 공유회수 최다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영국의 프레이버즈라고 하는 곳에서 올린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색깔이 입혀진 숫자를 보는데 몰두한다. 때문에 문장은 그냥 넘기는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보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덜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 위의 것은, 그 이외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도 이와 같은 경향에 너무 쉽게 치우쳐 있다는 거죠. 이제 지워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에 굉장히 자기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가장 환영해야 할 무리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곧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던 부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어떻게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목적의 포커스가 아닌 뭐예요? 나의 시각이죠. 철저하게 율례로 그리고 유전으로 주어진 그 시각만이 그들에게 자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는, 그래서 설교의 주제도요 어쩌면 하나님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의 것. 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자신을 갖추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도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가는 대로 바라보기 쉽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철저한 본질의 왜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진리보다도 비진리에 우리의 관심은 더 많아요. 그래서 진리에 내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에 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덕적 가치를 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 땅의 가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 땅의 비유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네,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리고 있어요. 제가 아주 노골적인 힌트를 드렸는데도 여러분은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우리가 그냥 듣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무엇을 우리의 내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가 깊이 발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의 비유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은 천국은 빼놔요. 그리고 용서에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천국은 간데 없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가장 분명한 타당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22절에서 이러므로 천국은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입니다. 지난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래도 얘기를 안 듣거든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얘기하는 것도 거절한다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였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의 죄 봤다라고 하는 증인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며 나도 똑같은 너와 같은 상이면 나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독려하고 그의 죄 가운데서 나만이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구나, 주 앞으로 나오게 하는 모습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차고 들어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큰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하겠습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감 있게 몇 번을 제시하는 거예요? 7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천국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므로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아오면서 주님께서 기회만 되어지면, 때만 되어지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다?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은 다 빼놓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그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요, 매우 도덕적인 기준에서, 윤리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에서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선행적인 모습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 우리에게 자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므로 천국은이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므로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천국을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여 가고 못 가고 이것을 정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매우 다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인 가치, 선행적인 가치, 자신이 들여진 재물의 정도, 이런 것들이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들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7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3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4번, 5번, 6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딱 10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7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7번을 거론합니까? 그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상 7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곧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이 7번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인간적인 선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다가가려고 하는 의도가 의도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도덕과 선행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가치,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서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면 다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인간의 선행,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노력들이, 인간의 선행들이, 인간의 공로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도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도 굉장히 헷갈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기적 그리고 칠병이어기적 우리가 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오병이어에서는 5천 명이, 칠병이어에서는 4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남았어요? 오병이어에서 남은 것이 얼만큼이고 칠병이어에서 남은 것이 얼만큼입니까? 헷갈리죠? 보기를 드릴까요? 보기를 드릴까요? 자, 오병이어에서 7 광주리 1번, 2번 12 광주리 3번 모르겠다. 4번 12 바구니 5번 요즘은 5번까지 나오더라고. 5번 7 바구니 뭡니까? 3번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12 광주리? 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아니죠. 보세요. 오병이어에서는 12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광주리 아니에요. 바구니고, 예. 칠병이어에서 7 광주리예요. 뭐 바구니 광주리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여러분 그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유대의 모습을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향 바세다 그 광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으킨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정한 거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한 데에 음식을 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음식을 담는 바구니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칠병이어 기적은 뭐예요? 다른 데서 갈릴리 지역 호숫가에서 행했던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비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먹는 것들을 먹는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담는 바구니에는 광주리에는 밥도 들어가고 떡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옷까지도 들어가고 아무거나 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다르죠. 12 바구니 유대인들에게 한 것은 12 지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렇게 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이것이 12 광주리냐 바구니냐 이게 7 방주리냐 바구니냐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7번씩 70번입니까? 70번씩 7번입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몇 번씩 몇 번? 7번씩 7번. 얼마요? 보고도 모르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도 헷갈려요. 그래. 그 정도로 헷갈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7번씩 70번이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헷갈리는 그대로 그냥 7번씩 70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곱하면 숫자는 같아지니까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말한 7번에 주님은 7번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70번이라고 딱 제시하는 거예요. 자, 7번하고 70번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가치로 들이미는 베드로의 7번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도덕적 기준의 가치 그것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70번이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무한의 가치를 들이대면서 한 번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주님은 내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단 한 번에 주님은 내치면서 똑같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기준에 의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용서가 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른 용서인 것입니다. 곧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이 담겨 있는 용서를 그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려는 그 자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므로 천국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곧 뭡니까?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종의 비유는 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결코 그러한 분량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도 단위가 달라요. 같은 돈광끼리 빚진 관계는 데나리온, 그냥 평소에 쓰여지고 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임금과 종이 계산해야 할, 회계해야 할 돈의 가치는 데나리온의 차원이 아닙니다. 달란트입니다. 금화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절대 종으로서는 만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오직 주인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종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누구의 의지입니까? 100% 주님의 의지예요. 이것을 봐라.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냐? 그 1만 달란트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에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 엄청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독생자 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은 자가 가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빚을 갚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왜 빚을 갚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빚을 종에게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갚아라. 그러니까
내 처도, 내 자식도, 내 소유도 다 팔아서, 그러니까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빚을 갚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자,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초청하는 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므로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예,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가진 마음, 주인이 가진 감정, 그것을 내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닮는 것이에요. 곧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 부모의 마음에 그 자식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미운 자식인데, 정말 잘못한 자식인데 그 자식이 그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마땅치 아니하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나 자신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그 어떤 모습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한 일이 있어도 그를 불쌍히 여겨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크게 넓혀나가야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를 보면 그들이 너무 불쌍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내 벗들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야 돼요. 아니, 나아가서 나에게 죄를 범한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할지라도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를 보면 미움보다도 뭐예요?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미움 앞서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너 불쌍히 여겼냐는 거예요. 목을 쥐고 흔들면서 갚아라.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면서 갚기 전에는 네가 이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가라고 하는 거죠. 곧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타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므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미움이 없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철저하게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여러분 테스트 하나 제가 드렸죠?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히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형제를 보고 미움이 생겨난다. 뭡니까? 중심에서 용서가 되지 아니한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기에 누군가를, 내게 범죄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면 주님께서 무엇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걸고 테스트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긍휼이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미움입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곧 내 중심으로 테스트를 해봐서 내 자신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가? 왜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은 종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예요. 마찬가지로 용서도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의지로 해요? 내 의지로 못해요. 어떻게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내 부모 죽인 원수를, 아니 내 새끼 죽인 원수를, 아니 내가 평생을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사기쳐간, 욕할게요, 그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미움 있는 자가 갈 수가 없는 그것. 진실로 용서함 받고 용서되어진 자가 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절대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하여서 성경을 적용하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용서를 통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을 제외한 용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전제되어지니까 용서라고 하는 단계가 도입되어지는 거죠. 천국이 없는데 용서요? 필요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고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